교회 중 책망받지 않았던 교회 오늘 어디라고요? 서문화. 그래서 길 가다 보면요 서문화 교회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면 서문화 교회는 책망을 안 받았거든요. 근데 어디 보면 막 에베소 교회 이런 데는 잘 없어요. 네, 에베소 교회 들어본 적 없잖아요. 또 어디 막 그런 4대 교회 이런 데는 없어요. 왜냐면 4대 교회는 넌 죽은 자로다 막 이런 얘기 나와서 4대 교회는 없고 칭찬받은 우리 서문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도 잘 없는 것 같긴 해요. 우리가 오늘은 이 칭찬받았던 서문화 교회를 찾아보고자 하는데 이 시간 이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또 우리 이 베데스다 공동체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서문화 그러면 항상 이제 대충 느낌을 아시겠죠? 이제 제가 뭘 얘기할 것 같나요? 저를 잘 모르시네요 아직. 위치. 맞아요. 일단 서문화 도시부터 저는 보죠 항상. 앱에서 도시부터 봤듯이 서문화 도시부터 봅니다. 왜냐면요 중요해요. 지금 우리 구리에 베데스다 교회가 있는 거랑 저기 해남에 있는 교회랑은 분위기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자, 어디에 있대요? 항구도시. 네, 항구도시인데 위치 한번 볼게요. 에베소 교회에서 북쪽으로 약 64km. 터키 티르키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없습니다. 없어요? 없으세요? 티르키에 여기 이름이 이즈리얼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그 항구 도시로서 여기가 되게 예뻐요. 제가 그 교수님이 여기를 다녀오셨는데 여기에 있는 양고기가 그렇게 맛있대요.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시면 저기 가셔서 양고기 한번 먹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이 서문화 도시가요 터키에 있는 항구 도시였는데 우리 에베소 교회도 항구 도시였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에베소 도시가 나라에서 몇 번째로 큰 도시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좀 어렵다 그죠? 네 번째였어요. 여기가 몇 번째냐면요 3번째로 커요. 여기가 에베소보다 조금 더 커요. 면적이. 우리 에베소 교회는 인구가 25만 명이었는데 최대 예측하기로 30만 명 정도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이 된대요. 엄청 잘 사는 도시였어요. 여기도 그죠? 여기는요 막 질 좋은 유향들이 막 생산이 됐고 예술, 철학으로 엄청난 발전이 있었던 도시래요. 자, 근데 이 서문화 도시가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로마랑 관계가 좋았다는 거였어요. 로마랑 관계가 좋다. 자, 이 당시에 로마랑 관계가 좋다라는 건요 어떤 뜻이냐면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황제 숭배가 되게 적극적이었던 곳이 이 서문화인데요. 이 서문화 도시만 따로 의회가 따로 있었어요. 왜냐면 로마가 얘네 진짜 충성심이 좋아서 얘네만 따로 자치기구를 만들어도 괜찮아 라고 할 정도로 로마한테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도 있었고 부도 누렸고 혜택도 되게 많이 누렸던 곳이 이 서문화예요. 로마의 눈에 밉보일 게 있으면 안 되는 도시가 이 서문화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했냐면요 로마 황제가 내 반신상 만들어 와라 저렇게 했을 때 제일 먼저 만들어서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돌아가던 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굳이 그런 기준은 없었지만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예를 들어 뭐 서울이랑 강원도가 있었다 쳐봐요. 근데 강원도가 조금 더 일본한테 싸바싸바를 잘한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없었지만 싸바싸바를 잘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강원도한테만 특혜를 준 거예요. 너네는 너네가 알아서 관리하도록 해. 이렇게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특혜를 받고 되게 많은 자유를 누리던 곳이 이것이었는데 그럼 서문화가 바라는 건 뭐였을까 생각해보면 이대로 안정감 있게 도시를 유지하는 거. 로마랑 관계가 삐뚤어지면 괜히 감시 들어오고 피곤해지니까 로마 눈에 밉보일 게 없게 하는 게 이 도시의 최대 목표였어요. 자, 그런데 이런 서문화 도시의 계획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있었죠. 누구였을까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안 해요? 황제 숭배를 안 해요. 황제 숭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요새 안타깝지만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학교에 학교 폭력 없는 학교 이렇게 팜플릿이 붙어 있으면 그 학교는 숨어서 하는 학교 폭력이 되게 많은 거 아세요? 왜냐면 그 교장 선생님은 이사장은 그 팜플렛을 지켜야 되거든요. 이 표 학교 폭력 없는 우리는 건강한 학교 이런 걸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학교 폭력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 덮어요. 알아서 잘해. 저는 그런 적 한 번 있었어요. 저도 덮으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덮어요. 그 표어 때문에. 이 서머나 교회가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피말려 죽이려고 이렇게 했었어요. 로마한테 눈에 보이면 안 되니까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자. 우리끼리 조용히 처리하자.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런 목표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년에 한 번 저희 카이사르는 큐리오스다라는 게 로마 황제는 주님이시다 라고 1년에 한 번 신전에 가서 선언 말만 하면요 증명서를 떼줬어요. 이 증명서로 경제활동이 가능했어요. 화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찍어야 뭔가를 사고 팔 수 있었던 거죠. 이걸 가지고 있어야.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 증명서를 뇌물로 돈 주고 뒷돈 주고 사거나 경제활동을 못하거나 절을 하거나 이렇게 말을 하거나 주님이라고 말하거나 이 셋 중에 하나 선택지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그냥 쫄쫄 굶는 길을 선택했어요. 이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의 사람들이었어요. 엄청난 핍박을 받고요. 엄청나게 궁핍해지고요. 잡혀가기도 하고 죽기도 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폴리캅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뭐라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막 얘기해요. 그까짓 절 한 번 하면 되는 거. 그까짓 말 한마디 하면 되는 거. 당신 이대로 잡혀가서 죽을 거예요? 라고 묻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살아온 86년 동안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배신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합니까? 이런 멋있는 말을 남기고 화형이 당했어요. 대단하죠? 근데 겉으로 보기에 서머나 교회는요 정말 작고 정말 가난했어요. 정말 별 볼 일 없고 심지어 사람들 다 이렇게 막 메말라가고 사람들이 밥도 못 먹고 너무 힘들게 살았던 것이 서머나였어요. 교회 규모도 에베소보다 훨씬 작았어요. 눈에 띄지 않는 교회였죠. 그런데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오늘 주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서머나 교회를 향해 너의 상황, 너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너의 마음을 내가 알아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들의 삶은요 생각해보면 참 누군가가 알아주길 바라고 알아주길 바라는 만큼 막 분주하게 움직여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때때로 혼자 덩그러니 있다라는 그 마음을 떨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말 하잖아요. 인생은 결국 혼자야. 이런 말 하잖아요.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인정을 받고 아무리 많은 부귀와 명예를 누려도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는 사실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에 대한 그 죽음,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그 결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한순간에 우리들의 마음은 충만해집니다. 내가 안다라는 이 한마디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억울함과 분노가 사라지고 평안을 얻게 되죠. 자, 이렇게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의 고생을 알아.
너가 지금까지 어떻게 왔고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알아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여전히 넘겨주시겠어요? 아마 그 뒤에 더 있을 거예요. 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없네요? 제가 그냥 말로 해야겠네요. 자, 저를 보세요. 자, 그러나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 우리 생각에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내가 예를 들어 진짜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나한테 갑자기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대요. 그러면 당연히 그 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돼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가령 제가 너무나 어려운 위기를 경험했어요. 그것도 하나님 일 하다가 어려운 일을 경험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근데 하나님 저한테 예지야 너의 고생을 알아. 그럼 이제 그 다음 밟아야 될 절차는 뭐예요? 구제해 주셔야죠.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셔야죠. 근데 이해되지 않는 것은요. 서문화 교회는 그 뒤로도 계속 어려웠다는 거예요. 서문화 교회는 갑자기 하늘에서 증명서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갑자기 로마 황제가 돌연사하지 않았어요.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요. 자, 이 말씀은 위로에서 멈추지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8장, 2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앞으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장차 받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고난도 아니었대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도 계속 고난이 있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 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라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마귀가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죽도록 충성하래요. 잔인하지 않나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이 때때로 잔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꿔줘야죠. 하나님한테 그렇게 평생을 붙잡혀온 사람이라면 뭔가 결과가 남달라야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죽도록 충성하래요. 그 가운데에서. 여기서 충성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헌신적으로 하라가 아니라 조금 더 원어적으로 본다면 신실하라가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정직하지 않게 남들 다 그렇게 사는 건데요. 다들 그렇게 눈 속이면서 다들 자기 인생 밥 벌어먹고 살면서 그렇게 사는 건데요. 해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우리 천국 가는 길을 항상 좁은 길로 표현을 하셨는데 이 좁은 길을 넓게 확장시켜 주시는 도로 공사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그 좁은 길을 더욱더 올곧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앞에 고난을 없애주시기보다 그 고난 가운데에서 두려움이 아닌 평안을 얻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가끔씩 그런 질문을 제가 들었어요. 너가 벌써 주일 설교를 해? 너 나이가 몇인데? 제가 신학을 가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었습니다. 교수님들, 예지야, 다른 목사 청빙해라. 예지야, 담임 목사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려봐라. 예지야, 다른 교회에 가서 경험하고 다시 돌아오는 건 어떠냐? 제가 맨날 들은 얘기였어요. 맨날 4년은 아니죠. 3년 내내 들었고 장신에 왔더니 신대원이니까 이제 그런 말은 안 하는데요. 저한테 저 별명이 뭔지 아세요? 소녀가장이래요. 소녀가장. 학교에서. 저는 몰랐어요. 제 별명이 소녀가장. 저 어느 순간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예지야, 내가 도울 일 있으면
좀 말해. 이러는 거예요. 전 되게 지금 행복하게 있는데 저를 불쌍하게 보니까 되게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괜찮아요. 이렇게 전 여기 너무 재밌어요. 남이섬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막 얘기를 했죠. 근데 안 믿는 거야. 예지야 막 이래요. 제가 근데 사실 저는 지금 제 사역에 굉장히 만족하고 너무 행복하거든요. 제가 언제 또 이렇게 제 멋대로 막 기타 쳤다가 냈다가 풀었다가 할 수 있겠어요. 이 교회가 아니라면 다른 교회 가면 다 손가락질하죠. 성도님들이니까 그래 전도사님이 기타를 뭐 잘못 치든 꽥꽥 소리를 내든 그래서 저는 되게 행복하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어려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혹시 아세요? 저 장로 신학 장로회 이름이 뭐죠? 장신대 진짜 가고 싶어 했어요. 왠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신학하면 장신대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장신 타이틀 달고 있는 게 되게 좋아요. 알아줘요. 약간 남자들 그 해병대 가면 몇 기 이런 거 있잖아요. 장신에 그런 게 있어요. 너 몇 기? 저 110억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장신 110억이 그래.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 알아주고 그것도 제가 막 그래서 하니까 너무 좋아서 제가 막 얘기를 막 날라다녔어요. 근데 아쉽게도 저희 교회랑 교단이 안 맞네요. 교단이 안 맞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목사님이 너무 힘겹게 이렇게 목회를 해오신 터라 몸이 너무 많이 지치셔서 이제는 뭐 교단을 바꿀 그런 여력이 없으세요. 왜냐면 이미 많이 절차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가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결국 방법을 찾다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저에게 있는 루트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1년 다니고 다른 학교를 편입한다. 또 하나는 한 학기하고 끝내고 자퇴하고 학부 대학원을 넘어간다.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제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그래 교단은 내가 메이저 교단에 안 있고 그리고 이게 다 교회 판독이 다 이런 게 있어요. 연줄이 다 있어야 된대요. 너무 듣기 싫지만 이런 게 야 예지야 여기 목사님 밑에서 이걸 배우고 저기 한번 이렇게 뭐냐면 장신에서 MDB를 목회학을 나오고 그 다음에 석사 과정을 유학을 가요. 유학을 갔다 오면 중형교회 준전임 목사를 할 수 있대요. 그럼 그거 밟고 대형교회로 가면 된대요. 그럼 이름을 알려서 개척하면 된대요. 그럼 성도들 한 100명 끌고 나와서 개척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엘리트 코스래요. 그 엘리트 코스에서 지금 첫 발을 내딘 거였거든요. 장신. 근데 지금 그 엘리트 코스에서 발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고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제가 여기 남아있으려면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속이면 돼요. 저기 장로 통합 교단 측 목사님한테 가서 저 여기서 사역하고 있다고 거짓말로 하나만 써주세요 라고 해서 뭐 하나 써가지고 그거 내면은 편법이죠. 속여서 내면 거의 다닐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자꾸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설교 중에 편법 쓰지 말라는 단어가 나올 일이 몇 번이나 있겠어요. 금요일날 설교가 저한테 편법 쓰지 마십시오. 신앙인으로서 올곧게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저 자꾸 계속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너가 생각하는 그 명예, 그 가짜는 명예 내려놓고 그냥 너가 할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대요. 근데 제가 그러고 싶겠냐고요. 제가 장신을 어떻게 들어왔는데 제가 이 영어 토익 준비하고 뭐 하면서 들어왔는데 너무 화가 나서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점차 내 길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제 안에서 이제 다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괜찮아요. 이제는 굉장히 괜찮고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제가 뭐 장신 어쩌니 저쩌니 얘기를 했지만 다른 게 중요하다기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남들 다 편법 써도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서류 한 장 쓰는 게 뭐가 어렵다고요? 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우리는 기억을 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있는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이거 다 뒷돈 주고 다 뇌물 받고 이렇게 해요. 원래 우리 회사 분위기가 그래요. 아니요. 그 가운데에서 나는 정직하게 사세요. 우리 가족 분위기가 원래 이래요. 우리 원래 이렇게 말 험하게 하고 이렇게 해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게 죽도록 신실하게 사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정직하게 사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 주님이 뭘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알아. 우리가 뭐 성교원금을 200만 원, 300만 원 해서 우리를 알아주는 게 아니라요. 내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우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기에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이들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약속하시기로 했어요.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우리 그거 보고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충만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우리 찬양 가사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를 위해 사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나를 붙드시죠. 우리 그 손에 붙잡혀서 기꺼이 그 올곧은 길을 함께 걸어봅시다. 우리가 그 길을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밤의 날처럼 그렇게